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최고의 날 올바른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22장. 어제는 참 신기한 일이 있었다. 하긴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으니 신기하다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공책에 따로 적는다. 손글씨로 마치 주님이 나에게 편지글을 직접 주시는 듯 그렇게 받아 적는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육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려오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적는 습관을 들인 지는 35년 가량 된 것 같다. 그렇게 적은 말씀이 적은 그대로 되지 않은 적도 있었으나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으니 내가 들은 음성이 주님 음성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니 이제는 주님 음성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해도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뭐라 하셨지요? 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 들었군요. 이럴 때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신령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서 적겠는공? 흐흐흐. 잘못 들었다 생각할 때는 될 때는 마음의 실망도 있지만 그렇거려니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거니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한다. 여튼 어제도 주님 하시는 말씀을 공책에 적고 있었는데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벌써 1월도 중순인데 내가 사용한 모든 사역비는 거의 1억이다. 들어온 헌금은 1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잔월이 3,100만 원 남아 있었기에 어제까지 들어온 헌금이 약 9,500만 원. 더 정확히 계산하자면 240만 원이 마이너스 상황이 되었다. 얼마 전 주님이 자급자족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축들을 사는 것에 투자를 좀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소들을 좀 샀다. 이 소들은 3개월 지나면 모두 우유를 생산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0원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헌금과 쌤으로 지정 헌금 들어오는 헌금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이 언제 멈출는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계속 힘이 들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식량 공급은 계속 해야 할 터이고 그래서 가축을 사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금을 이렇게 바닥까지 탈탈 다 털어 쓰기는 이번 달이 처음인 것 같다. 괄호 열고 그래도 은행 계좌에 돈은 있다. 흐흐흐. 내 개인 후원금 받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많이 있었는지 어제는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에 재정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셨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다 적고 공책을 다 덮기도 전에 나에게 문자가 하나 왔다. 그 시간은 한국에서 거의 자정이 되는 시간이었다. 문자는 아래와 같다. 유니스 선교사님, 제가 12여 년 전 우리 집 앞에 놓여있던 한 자전거 한 대를 누가 버린 것인 줄 알고 주워다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 묵상을 할 때 그 일들이 떠오르며 양심에 찔림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생각하다가 정말로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새 자전거 한 대를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니스 선교사님 계좌로 2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그곳에서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유니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2018년 12월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선교사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안 그래도 자전거 20대를 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 대에 8만 원 가량이니 세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글을 보냈더니 아래와 같이 글이 왔다. 제가 하느님께 약속한 헌금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라는 말씀이셨나 봐요. 20대에 나머지 헌금을 보냅니다 하면서 140만 원 헌금을 보내왔다. 우와,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이. 너무나 감동하고 감동해서리
감사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렸더니 다음과 같은 글이 왔다.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기프트콘이네요.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말에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실 케냐에 자전거가 필요할까? 내 맘 편하자고 괜히 선교사님을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가 반신반의했거든요. 저의 실수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공원에 자전거를 20대 가량 사야 했는데 자전거 가격 한 대가 20만 원이 넘는 거였다. 이를 어쩔고 기도하면서 좀 저렴한 가격을 찾고 있었는데 엊그제 찾은 것이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에 8만 원에 사게 되었는데 어제 이렇게 20대 자전거를 산 헌금이 다 채워진 것이다. 할렐루야. 묵상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주님이 필요한 헌금에 대하여 말할 필요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필요한 헌금이 어제 채워져서 감사. 역대하 22장 3절.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He too walked in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for his mother encouraged him in doing wrong. 아하시야는 유다 왕이었는데 악명 높기로 유명한 북왕국의 왕 아합의 길로 행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편 참 간단하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하시야 왕 어머니였던 것이다. 아합과 이사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와서 아하시야를 낳았고 그 아들에게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 부모에게 배운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르쳤던 것이다.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얼마 전 유유상종에 대한 묵상을 글로 올렸다. 우리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가,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적었는데 오늘은 아하시야가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나쁜 가르침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묵상 본문 말씀으로 선택해 보았다. 여호사밧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 왕도 역시 관계에 실패한 왕들임을 알 수 있다. 문득 우리 한국말 속담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새 보고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는 말이 있던디. 무슨 새였지? 백주인감?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의 중요성과 어떤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는지 다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매 순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저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 지혜를 주십사 간구하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고백을 한다면 나의 모든 관계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맺으며 어떻게 풀으며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곳 교포분들에게 창세기 성경 공부가 있어서 나이로비로 갑니다. 주님이 들으시기에도 기쁨과 진리가 넘치는 그런 성경 공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또 리마인더, 얼마 전에 유유상종에 대해서 묵상 올렸는데 오늘 연이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누구랑 친하신가요? 그대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계속 친하게 지내실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친한 관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관계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맺고 있던 관계도 끊어야 되는 관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달콤한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순간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아 적는 그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받아 적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영성이 올라간다는 거,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 영성의 깊음과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깊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그대의 하루가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관계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도 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아자, 또 아자, 또 아자. 새 소망, 새 기쁨, 새 기대감, 새 감사, 충만한 그대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